출애굽기 1장입니다. 족장들이 중심이 된 창세기가 끝나고 400여 년간의 긴 침묵 기간이 끝난 후 이스라엘 백성은 크게 번성하고 강해졌습니다. 이것을 두려워한 이집트인들에게 의해 노예가 되어 말할 수 없는 학대와 고통을 겪게 되고 심지어 민족 말살이라는 극단적인 상황까지 맞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고난을 돌아보시고 구속의 역사를 본격적으로 전개하시기 시작하십니다. 1장의 1절에서 7절을 보면 여기에서는 창세기 후반부에 언급된 야곱의 가족들이 다시금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으로 반복됨으로써 창세기와 출애굽기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야곱과 이스라엘, 야복강가에서 천사 즉 하나님께서 바꿔주신 이름입니다. 이름을 사용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맺으시고 야곱에게 확신시켜 주신 언약을 여전히 기억하시고 계시다, 지키신다는 것을 나타내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 3장 6절에서 8절 정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5절을 보면 이집트에 내려온 야곱의 가족들인데요. 이집트로 내려간 야곱의 식구들의 수에 대해서는 조금씩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6장 26절에 의하면 66명이고 27절과 본문에 의하면 70명입니다. 이미 이집트에 가 있는 요셉과 두 아들 그리고 야곱 4명을 합친 수로 보여질 수 있고요. 창세기 46장 15절에서 25절은 도표를 만들며 첫째는 레아의 아들들과 손자들이 33명, 둘째로 실바의 아들들과 손자들은 16명, 셋째로 라헬의 아들들과 손자들은 14명, 넷째로 바라의 아들들은 손자들은 7명이었습니다. 모두 합치면 70명이 됩니다. 여기에서 디나를 합치면 71명이 됩니다. 15절에 나오죠. 이들 중에서 엘과 오난은 가나안에서 죽었습니다. 요셉과 그의 두 아들은 이미 이집트에 있었습니다. 모두 5명을 빼면 야곱과 함께 이집트로 간 사람들은 모두 66명이 됩니다.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단지 야곱의 며느리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야곱, 요셉, 므낫세, 에브라임 4명을 포함시키면 모두 70명이 되며 친족들까지 합치면 야곱의 아내들의 생존한 아내들 5명까지 합치면 75명이 됩니다. 그런데 70인도 야곱의 5명의 며느리 대신 이집트에 태어난 요셉의 손자 5명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70인을 인용하여 75명이라고 언급했다며 왜 요셉의 손자들은 친족이라고 말했는지가 여전히 의문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인원 숫자에는 전혀 모순이 없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연이든 의도적이든 이집트로 내려간 야곱의 가족 수는 히브리인의 숫자 개념으로 7, 신적 숫자 3 플러스 세상 숫자 4, 신성과 안전, 타임, 텐타임, 충족성과 안전성을 상징하면 70명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신 모든 성도들을 예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6절에서 7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의 번성이 나와 있는데요. 이때는 야곱 가족이 이집트로 이주한 때 BC 1876년쯤이었습니다. 이집트에서 350년 동안 머물고 난 430년 기간 중 모세가 바로 콩글에서 산 40년, 미디안 도피 생활 40년을 뺀 수였습니다. 조상들의 죽음은 언제나 새로운 세대를 시작하는 전환기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식을 많이 낳아 크게 불어났고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졌습니다. 그래서 가득 차게 되었다는 이것입니다. 이상의 표현들은 천지창조 때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복으로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옵니다. 홍수 위에 새롭게 갱신되었고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약속되었던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서 복을 주실 것으로 약속하신 것이 이제는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서 실현되었습니다. 그 땅은 이스라엘 자손들로 가득 차게 되었다. 그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고센 땅이었을 가리킵니다. 고센 땅은 지금의 카이로의 북동쪽 50km 지점에 있는 삼각주 하류에 있는 곳으로 나일 강가의 농업용수 운하에서 멀었기 때문에 이집트인들은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목축지가 잘 자랐기 때문에 목축하기에는 좋았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45장 10절에 나와 있는 기록입니다. 또 이집트인들은 목축을 싫어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머물러 살기에 최적지였습니다. 창세기 47장 6절에 나와 있죠. 또한 이곳은 이방인에 대해서 배타심을 가진 교만한 이집트인들과 격리되었기 때문에 종교와 혈통을 지킬 수 있는 좋은 피난처와 같은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경제학자 멜서스는 그의 인구론에서 자연 생태에서 매년 25년마다 인구가 2배로 늘어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 방식대로 계산한다면 야곱의 가족 70명이 430년 동안 장정만 60만 명, 어린 아이와 여자 노인까지 합하면 200만 명 정도 늘어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같은 지역에 사는 이집트인들과는 비교 안 될 정도로 엄청나게 인구가 불어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축복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이집트인들에게 두려움과 경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번성과 강제 노역이 시작됩니다. 8절에서 14절의 기록인데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축복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엄청나게 불어나자 바로의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에 새로운 왕은 요셉이 총리로 취임할 당시에 셈족 계통의 힉소스 왕조를 무너뜨리고 집권한 제18왕조의 아모시스 두 번째 왕 아만홀렙 1세 또는 세 번째 왕 투트모스 1세 중 하나였을 것입니다. 새로운 왕의 이전에 총리 요셉의 이집트를 국가적인 위기에서 끌어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요셉이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신들이 몰아낸 힉소스 왕조와 같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더욱 무시하고 경계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보다 수가 많고 힘이 강했습니다. 9절에 물론 인구수나 경제 군사력으로 모든 면에서는 이집트인들이 훨씬 더 많고 강하였습니다. 그러나 인구 증가, 종교 단결심, 윤리적인 면에서 월등한 이스라엘인들에게는 그들은 큰 두려움과 위협을 느꼈을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날 때에는 이 땅에서 떠나갈 것이다 10절에 나와 있는데요. 만약 이 왕이 투트모스 1세였다면 그는 수많은 정복 전쟁과 정치적인 수완을 발휘하여 이집트를 세계적인 제국으로 건설했던 매우 유능한 통치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이집트 영토 확장을 위해 변두리나 애국으로 자주 출정했기 때문에 자연의 영토 안에 군사력이 약화되었고 따라서 고센 땅에서 엄청나게 번성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더욱이 그들이 외국의 적대 세력들과 손을 잡거나 또는 여러모로 설모가 있었던 그들이 이집트를 떠나가는 것도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들을 지혜롭게 다루도록 하자 새 왕이 이스라엘에 대한 적대 정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혜롭게 다루도록 하자는 뜻은 영리하게 신중하게 교활하게 빈틈없이 하자는 뜻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을 철저히 교활하게 학대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첫째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욱 혹독하게 일을 시켰습니다. 힘든 일은 진흙을 이기는 일, 벽돌을 굽는 일, 온갖 밭일, 나일강의 물을 보일러 밭으로 대는 일, 신명기에 11장 1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공사 감독관들, 노예 관리자들은 이집트 출신 감독관들이고 히브리 출신 작업반장을 세워서 바로를 위해 곡식을 저장하는 성, 곧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했습니다. 곡식을 저장하는 성은 전쟁이나 기근 때를 대비해서 있는 것인데요. 이 곡식을 보관해두는 보관창고는 비돔, 이집트의 북쪽 나일강 아래 아라만 사이에 있는 오늘의 페토모스와 라암셋, 고센 근처 비돔 북쪽에 있고 오늘의 테니스인 듯 건축을 하였습니다. 이집트는 일찍부터 노예를 동원하여 피라밋을 비롯한 고대 최대의 건축물들을 지었는데요. 쿠프 왕의 피라밋을 세우는데 적어도 10여만 명의 노예가 20년 동안 이상이 소요되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신전이나 왕궁 등 큰 건물로 돌로 만들었지만 일반 건물이나 성벽 등은 주로 노예들이 만든 벽돌로 지었습니다. 특히 근대 알렉산드리아 운하를 만들 때는 15만 명의 노예가 동원되었는데요. 그중 2만 명이 죽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히브리인들을 건축에 동원한 것은 혹독한 노동을 통해 히브리 민족의 동질성을 깨뜨리고 여호와 신앙을 버리고 이집트 신과 바로를 숭배케 하며 육체적인 건강을 해쳐 수명 단축과 추적 증가를 감축하고 영혼의 노예로 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억압하기는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멍해를 예언한 창세기 15장 10절에도 쓰여 있습니다. 이집트인들이 시킨 이 노예가 마치 쇠풀부에 앉아있는 것 같다는 신명기 4장 20절에 나와 있는 이 억압당한 고통을 쓴 억풀과 같은 어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나무를 먹는 유월절 음식으로 기념하였죠. 이집트인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무지하게 다루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수가 더욱 많아지게 하셨고 그럴 때마다 이집트인들을 의도적으로 더 심한 노력을 짊어지우는 악순환이 되풀이되었습니다. 이집트인들이 생각해낸 지혜는 하나님 앞에서는 한낱 어리석은 휘조각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바로의 어린 아이 살해 정책을 하는데요. 이스라엘 민족의 수적 증가를 막기 위한 심한 노동을 시켰지만 오히려 계속 번창하자 이제는 두 번째로 근본적인 히브리 민족 말살 정책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민족 말살 정책을 쓰면서 여자아이들을 죽이는 것이 더 효과적이었을 것입니다. 아기가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두라 16절에 나와 있는데요. 남자는 전쟁이나 모든 면에서 큰 위협이 되기 때문이었지만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어린아이를 죽이라는 바로의 명령은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을 죽이라고 했던 헤롯처럼 비윤리적인 거고 타락적인 인간의 본성을 나타내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산 의자 위에 앉거든 이집트인들은 의자에 구멍을 뚫어 만든 조산 의자, 조산 침대에 앉으면 잘 살펴서 이 뜻은 보다의 완료형입니다. 즉 산파가 의자에 뚫린 구멍으로 보이는 여자의 질입구를 잘 살펴서 나오는 순간 처치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참 잔인합니다. 너희는 왜 남자아이를 살려주었느냐 18절에 나와 있는데요.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남자아이들을 살려주었고 이에 대해 왕은 추궁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산파들이 거짓말로 둘러대었거나 또 산모들의 부름에 일부러 늦장을 부렸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짓을 싫어하시는 진실하신 하나님 시편 108장 4절에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산파의 거짓말을 통해 자신의 계획을 이루려 하셨던 것은 전적으로 모순적인 논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동양의 여자들처럼 체력이 강한 히브리 여자들은 산파들이 말한 대로 실제로 산파들이 도착하기 전에 아이를 낳을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이집트의 왕 명령은 이 아이를 낳았을 때 몰래 교묘히 죽이라는 것이었는데 너무 웃깁니다. 아기가 나올 때도 마치 사람이 정하는 것처럼 이건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일단 태어난 아이를 부모 앞에서 죽인다는 것도 실제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이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산파가 도착하기 전에 얼마든지 무사히 아이를 낳을 수 있게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시프라와 보아라의 이름을 보면 그들은 히브리인들이었을 것이며 많은 산파들 중 우두머리였거나 메시지 전달자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순종에 대한 보답으로 그 자녀들과 기업을 크게 번영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이 성경책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 기록은 사무엘하 7장 11절에 나와 있고요. 히브리 남자아이들은 태어나거든 모두 나일강에 버리라 22절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산파들을 통해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죽이려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자 바로는 무조건 모든 남자아이들을 나일강에 던지라는 끔찍한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집트인들이 신성시하던 나일강은 모욕할 수도 있었지만 악어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에스겔 29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강에 던져진 아이는 곧 악어의 밥이 될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여자아이들을 살려주라고 한 것은 이집트 남자와의 결혼을 통해 쉽게 동화될 수 있는 가사노동이나 후손을 생산하는 데 설모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을 받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출해 줄 한 아기를 준비하셨습니다. 아멘.